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제가 선교관에 잘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준비된 말씀은 나의 주인님의 말씀임을 믿고 증거하오니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선 연인 간의 사랑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 없다는 거죠. 이준호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은 당신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거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없는 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먼저 사랑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은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 속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효심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야곱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은 처절하리만큼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야곱이 절규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샤라흐, 절대로 못 떠난다는 거죠. 내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떠나려면 나를 죽여라 하면서 매달리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야곱은 지금 천사에게 허벅지 다리를 맞고 부러져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들고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근래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치열함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치열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하며 산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근래에 기도하며 눈물 흘려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견딜 수 없어 여러분 가슴에 채워져 있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전도에 임하고 계시나요? 의무적으로? No. 이거는 당연한 일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나는 나의 남은 날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세워가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야곱의 삶입니다. 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야심이 가득했어요. 일단 아우로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태어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야곱의 이름을 압살이라는 사람이라 하고 지어줬죠. 그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마침내 야곱은 형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아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가로챕니다. 거기다가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완벽하게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탄로가 났고 어머니의 추선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야망과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어요. 결국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이 위기를 느끼고 손을 보려고 하니까 결국 가족들과 모든 모았던 재물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때 야곱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데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형 에서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야곱은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종들에게 준비시켜서 강을 건너게 했고 두 번째 그 뒤를 이어서 가족 식구들을 강을 건너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맞습니다. 네가 이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 밤은 어쩌면 야곱의 일생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이 아니었을까? 이 밤에 그는 지난날의 과거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가 물론 추론하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봤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통해 자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말 이기주의자였어요. 그는 철저한 현실론자였어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처절하지 만큼 성공이라는 게 뭐냐? 이기는 거예요. 많이 갖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삶을 오늘날까지 이루어오셨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도 야곱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기보다는 가로채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이해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는 별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이기주의적이고 현실론적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했던 야곱의 생애의 결론에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신앙 양심에 꺼리는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언젠가는 내가 주님 부르시기 그 전 언젠가는 야곱과 같이 고민하고 몸부림하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곱 바보 아니야? 아니 그 많은 재물 이거 가지고 뭐 때문에 형이 있는 대로 글로 가? 다른 길로 돌아서 다른 데 가서 살면 얼마나 편안하게 일생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그러나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야곱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 번쯤 정리하고 청산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 고민의 절정을 맞습니다. 밤에 천사와 치열하게 싸움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천사에게 맞아하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야곱의 절규가 뭡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쓰는 이 축복이라는 언어는 용서예요. 나의 과거에 얼룩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나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몸부림하는 이 야곱. 엉덩이가 분쇄당하여 다리가 축 늘어진 야곱. 남아있는 두 팔에 전력을 쏟아 천사에게 매달려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란 뭔가 어떤 정신적인 수준에 올라간 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진지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싸우며 나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거기에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조용히 흘려하는 그만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규탄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혀줬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신발을 신겼어요. 뭡니까? 넌 이제 자유입니다. 너희 과거는 이제 다 끝났어. 새 사람이야. 이와 같은 아버지의 태도에 큰아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작은 아들의 독백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에 작은 아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탕자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어나서 아나스타. 작은 아들은 지금 돼지우리에서 그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이런 죽은 자리에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간다. 이 아나스타란 말은 무덤 속과 같은 절망적인 타락에서라도 성장같이 썩은 냄새나는 상태에서라도 일어나 새 출발하려는 그런 정신.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신앙적인 방향 설정.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큰아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큰아들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무난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버지 속 안 썩이고 그저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로서 그 가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꿈과 비전과 이상이 큰아들에게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그가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구렁이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 않는 한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볼 때 그는 세상에 쓴 것, 딴 것 다 경험했어요. 세상의 유혹도 그는 다 경험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은 그는 다 먹어보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입어봤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취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이게 내가 잘한 일인가 하면서 그는 가책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이 과거를 청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몸부림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삶의 질곡을 거치며 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허벅지뼈가 부러져 하반신을 쩔뚝거리면서도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눈물겹도록 가슴 여미는 필사의 야곱의 투쟁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좋아해요. 평범한 것, 무난한 것, 아니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66권을 보세요. 하나님은 치열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야곱의 이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결론으로 말을 하는가? 말라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에게는 특별히 끄집어낼 흠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수많은 허물과 그가 고백하는 대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는가? 에서에게는 족장으로서 그 가문을 이끌리더로서 이상과 꿈과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없었어요. 신앙적인 고민과 매달림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가문에 그래도 큰아들이고 가정인데 내가 앞으로 이 가문을 어떻게 이끌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큰아들이나 에서는 저는 생각을 할 때 아니한 선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무난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작은 아들과 에서는 아니에요. 그는 고민하는 죄인이었어요. 고민하는 의인이 아니고 고민하는 죄인. 하나님이 어떤 편에 서시는가? 하나님은 아니한 선인 편인가? 아니면 고민하는 죄인의 편인가? 하나님은 고민하는 죄인의 편에 서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봅니다. 아니한 선인인 고민하는 죄인을 만약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아니한 선인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죄인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주행하는데 빨간 신호등을 만났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행하는 속도에 밀려 빨간 신호등을 지나쳐요. 그럴 때 no, 이거 아닌데,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서 속으로 스스로 자책하는 이런 분. 그리고 옆에 아내가 만약에 앉았다고 칩시다. 아내에게 I'm sorry,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뭐 아내에게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이런 사람, 고민하는 죄인이. 아니한 선인은 어떤 식으로 이런 데 대처하는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많은 생각을 갖고 또는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 나도 그런다. No.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에요. 또 그래야 돼요. 목사인 저라고 고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80이 넘은 나이지만은 전 아직도 가끔씩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게 왜 허물과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제게는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나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분을 가슴에 더 품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가슴에 있어요. 그러기에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놀라운 고난의 피와 눈물을 생각하면 나는 내 가슴에 쌓인 눈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수없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외면할 수 없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건희 씨가 쓴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남은 날 주님을 더 사모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더 치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전도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전도를 하시는지 모르나,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 1000번을 불러도 잊을 수 없는 그분을 여러분들 가슴에 적어도 새겨져 놓았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낼 것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 총동원 전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하고 이 몸된 하늘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같이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넘치는 축복의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